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기간을 한평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 무슨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첫 번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주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관계가 단단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왜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관계에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지금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열매요.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열매를 자꾸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1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열매가 무엇과 연결되고 무엇과 관계되고 무엇과 직결되는가 하면은 이거요, 관계. 그래서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4절 5절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잘 보십시다. 여기 주님이 지금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를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여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다? 관계예요. 5절입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관계를 말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는요,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학벌, 내 지혜, 내 백, 내 재능, 내 능력, 내 젊음, 내 자신감, 이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무엇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달려있는데, 달려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고 많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가지는, 주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인데,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가 목회자든 그가 직분자든 그가 성도이든 청년이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인생은 말라지게 되고, 그 인생은 버려지게 되고, 그 인생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 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떡 앞에 장사 없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금은 보석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왜요?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을 이 세상에 사셨던 간에,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저마다의 열매를 들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들고 나가는데, 이 열매가 무엇과 연결되고 무엇과 직결됩니까? 관계. 예수와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4절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은,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도 아니시고 내 어머니도 아니시고 내 배우자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최우선은 예수가 되셔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나누었는데, 탈벗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저 교회 가서 사역을 했으면, 저 교회 가서 사역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LA 집회에 오시겠다고, 그리고는 저를 만나 인터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는 제가 일주일 동안 탈벗 도서관에서 그 목사님이 내일 저한테 물어볼 질문 수백 가지를 제가 예상 질문을 뽑고 수백 가지 답변을 뽑아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다 외웠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게 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과 연결될 백이 무엇이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백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모았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첫째 딸 그리고 집사람 둘째 딸 다 모아가지고 아빠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 근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한 끼씩 다 금식하자. 철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집사람까지, 물론 저부터요, 하루에 한 끼씩 무조건 이제 금식이 들어갔습니다. 한날은 저희 첫째 딸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첫째 딸이 뭐 강제적으로 금식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처로운 눈빛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언제 금식이 끝나나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니, 지금 아빠가 믿을 거라고는 그 식구들의 금식밖에 없는데 콜리기의 금식도 지금 아쉬운 판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합격할 때까지다. 저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분에게는요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온 식구들이 금식하면서 제가 마지막 그 있는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없는 돈에 가난한 유학생 목사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없는 돈에 잘 보여드리려고 딸기 한 팩을 사가지고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LA의 어느 집에서 만났는데 참 일이 되려니까 신기하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목사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답변을 하면서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자신 있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 목사들은 꿈이 작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와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앞에 인터뷰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꾹뻑 인사를 하고 건너방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만 남은 거예요. 그 인터뷰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저만 이렇게 남았는데 더 이상 질문도 안 하시고는 1시간 동안 30분 1시간 동안 교회 자랑, 장로님 자랑, 성도분들 자랑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눈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이분이 자꾸 젊은 목사, 어린 목사 데려다 놓고 교회 자랑, 장로님 자랑만 자꾸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자랑을 하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못이 박히는 것 같은 거예요. 떨어졌는데, 분명히 떨어졌는데 그냥 떨어졌으면 빨리 보내기라도 하시지 왜 이렇게 젊은 목사의 마음에 못질하시나. 30분 동안 자랑하는 것 듣고 1시간 동안 자랑하시는 것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을 다 하시더니 자랑이 끝나셨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 언제 올 수 있어요? 합격했다는 이야기인지 불합격했다는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이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아시겠어요? 저 그 자리에 있는데 이게 합격했다는 건지 불합격했다는 건지 그냥 한번 와보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해는 안 되는데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당장 갈 수 있습니다. 당장 말고 2주 있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문 밖에, 대문 밖에 나왔는데 집사람이 저를 보더니 막 울상을 짓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제가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너무 기쁘면 손 떤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기쁘면 손을 떨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탈벗 신학교, 제가 다니고 있던 탈벗 신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연히 운전하고 있는 손을 보는데 둘째 날인데 계속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정말 기쁘면 둘째 날도 손 떠는구나. 손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떨고 있는 손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렇게 좋니? 제가 영어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저 너무 좋아요. 근데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제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갔던 제 마음이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제 마음이 왜 뚝 떨어졌는가 하면은 제가 좋아했던 것은 유명한 교회 가서 좋았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좋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그거 안개와 같은 거고 그거 쓰레기 같은 거고 그거 아들아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탈벗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목사야, 이 미련한 목사야, 이 답답한 목사야,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배웠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인데 그렇게 배웠는데도 모르겠느냐. 저 그날 주님의 그 한마디, 두 번째 주셨던 말씀, 아들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이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배웠던 모든 신학, 모든 철학, 모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모든 목회 경험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것이 이 한마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이거 없으면 겁나고, 이거 없으면 두려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떡 앞에 장사 없다고 어떤 분들은요, 먹는 거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안개와 같은 것들이고, 그거 죄송합니다, 가치 없는 거,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목숨 거는 종들이 되시기를, 그런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지금 금요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이 달려 나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도 계시고, 저 스위스에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찬송, 같은 기도. 그런데 그런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그러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 너희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는 너희는 원어로 보시면 사실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들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 복수예요. 주님이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제자들, 모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너희들,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속에 생명이 있다. 주님이 너희들이라고 2인칭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2인칭 단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47절에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너희들이라고 하시다가 47절에 와서 주님이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인칭 단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47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7절 잘 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지금 하는데 너한테 한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는 단수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라고 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거, 예수의 믿음, 예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반응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반응은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집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청년들이 계시고, 아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각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반응은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에 우리 주님께서요 단수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예배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기도에 대한 반응, 찬양에 대한 반응, 우리 모두가 한 장소에 있고 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은혜로, 각자의 감사로 각자가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도 맞지만 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인 것도 맞지만 내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각자입니다. 예배는요 각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 찬양이 주님 앞에서 각기 다른 찬양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 각자의 감사, 주님 앞에서 각자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2절 3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개인이다, 각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 2절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아멘.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양무리들을 어떻게 불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각각 불러내신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전부를 불러내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예배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각기 다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찬송을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각자가 다른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각자가 다른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물을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각기 다른 신앙으로, 각기 다른 고백으로 각자의 예물을 각자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1대1의,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은 1대1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은 1대1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관계의 특징은요 1대1입니다. 그리고 1대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관계,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1대1의 관계가 반열에 따라서 세 번째요 달라집니다. 1대1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지금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헌금생활, 순종생활, 충성생활, 예배생활,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모두 1대1입니다. 근데 1대1은 1대1인데 각자의 반열에 따른 1대1인 것입니다. 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저 천성에서 저와 여러분들 각각의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하늘 장막이 다 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반열, 저와 여러분들의 반차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의 반열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의 반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열, 마지막 반차는 신부의 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맺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네 가지 중에 한 반열 혹은 두 반열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자녀의 반열이든 제자의 반열이든 종의 반열이든 신부의 반열이든. 제자의 반열이 무엇인가? 제자의 반열에 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내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아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를 위하여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들입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여 드린 것도 없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린 것도 없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여 드린 것도 없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 저 자녀의 반열에 있는 이들. 두 번째, 제자의 반열은 어떤 이들인가?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내신 이들입니다. 마치 12제자를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어 제자 삼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이들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들은 12제자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이도 있고 10년 동안 받는 이도 있고 20년 동안 받는 이도 있고 30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요 평생을 제자 훈련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자의 단계는 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혈기가 남았는데 얼마나 가시처럼 찌르는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 자존심은 세고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큰 소리 나고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분들에게는요 이 단계에서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단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어떤 이들은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어떤 이들은 평생을 훈련을 받습니다. 세 번째 반열, 종의 반열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진 관계가 종의 반열로 연결되어진 이가 있습니다. 누가 종이 되어지는가? 자원함으로. 종의 특징은요, 자원함입니다. 좁은 길이고 거친 길이고 험한 길인데도 그 길을 자원하여 가는 길입니다. 제자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못 봅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위하여 손해를 봅니다. 제자는 주인을 위하여 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번째로 신부의 반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고 마지막 반열인데 신부의 반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 네 가지 반열 가운데 하나나 두 가지의 반열에 서셔가지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반열, 어느 반차에 서 있는지를 영적으로 정직히 보시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자녀의 반열, 어떤 이는 제자의 반열, 어떤 이는 종의 반열, 어떤 이는 신부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니 왜 반열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왜 어떤 이는 자녀, 어떤 이는 제자, 어떤 이는 종, 어떤 이는 신부,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나누어지는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왜 어떤 이는 자녀고 어떤 이는 제자고 어떤 이는 종이고 어떤 이는 신부고 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근거, 나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요. 나뉘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나뉘어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각자가 달라요. 어떤 이는 자녀로, 어떤 이는 제자로, 어떤 이는 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이는 신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차이가 각자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제자의 단계에서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단계에서는 주님을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원어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신기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필레오로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친구를 위해서 조금은 손해볼 수 있지만 많이 손해보지는 못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손해볼 수는 있어도 죽지는 못합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필레오의 사랑. 근데 주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 신의 사랑,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자의 사랑은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럼 종의 사랑은요, 신명기 15장입니다. 16절, 17절. 저와 여러분들의 반열이 종의 반열, 종의 반자, 우리가 영적으로 종의 반열에 서 계신 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은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멘. 16절을 그대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의 종이 되면 나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도 종이 되고 내 자녀도 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종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기 권리 포기하고 자기 자유 포기하고 영구히 나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손손까지, 아니 종의 길이 종이 되는 건데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기억하시면서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제자의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친구지간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종의 사랑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하고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종의 사랑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집인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내 자유를 포기할 만큼, 내 권리를 영구히 포기할 만큼 종은 주인을 자원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종의 반열에 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는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부의 사랑을 제자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에 천국의 잔치를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지금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원합니다. 자녀의 반열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제자의 반열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종의 반열에 머무는 이들이 아니라 신부의 반열에까지 나아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착한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